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작년에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족이 2m였다면 올해는 1m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알지만,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밝은 빛이 내게 다가올수록 나의 자그마한 먼지 같은 허물까지 보이게 되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많이 세웠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가 손 얹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비교 대상은 끝까지 누구였죠? 비교 대상이라기보다 그가 자기를 발견한 곳은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애통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기준을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가까이 가시고 끊임없이 애통하시면서 더 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애통은 뭘까요? 진짜 애통은 뭘까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냥 잠깐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기는 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 애통은 무엇인가? 죄악을 향한 애통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 이제 들어서. 그리고 듣기 전에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수없이 아마 들어보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걸림돌이 있다란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애통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참된 위로를 맛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애통을 통해 얻어지는 위로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그냥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연인을 잃은 사람에게 새로운 연인이 주어지고 그냥 이러한 위로 수준이라면 우리는 애통을 그닥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과연 뭘까요? 뭐가 과연 우리에게 위로일까요? 첫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요, 애통은요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애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애통은요 죄를 끊어내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애통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냅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악, 상황, 어둠의 세력들,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애통함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거예요. 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애통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 그 가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애통함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냥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부터 들어갑시다. 나의 자아의 정말 부서짐과 무너짐, 그 앞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주님 앞에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애통과 위로로 내 삶을 채우게 될 때 나의 육적 자아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그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약간 분위기예요. 네, 앞에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읍시다. 네,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게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울립니다. 네,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복, 그 복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권력과 힘과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내 내면에서부터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반석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을 취해서 나를 증명하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승리를 이야기하려는 노력보다 특별히 팔복의 메시지를 갈 때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자. 예.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내면에서 시작해서 끝에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우리의 행함은요 내면의 든든한 반석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오늘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삭막한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네. 저희가 어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으로 좀 받으셔서 그 무엇보다 마지막에 나누셨던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찌됐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 산불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생각보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세 번째까지 벌써 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절반이 끝나요. 안 갈 것 같지만 금방 가죠. 오늘 어떤 복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의 복이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여기 혹시 부동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우린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죠? 네, 이 땅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있어도 땅 투기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쵸? 아파트도 안 사고. 그거 왜 사? 그치? 우리 어차피 저 땅에 갈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땅에 목을 매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이죠? 전쟁의 역사를 보면 뭐예요? 땅 따먹기 아닌가요, 사실은? 네 땅 뺏자, 내 땅 만들자, 깃발 꽂고 그거 내 영토야 라는 거 확장하고 그걸 통해서 명성을 떨치고. 제가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거 갖고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이 팔복을 갖고. 근데 이번에 또 보고 묵상하고 다시 좀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하다가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맞추면은 커피 쿠폰 보낼게요. 네.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좀 공부 좀 했나 봐요. 네. 몽골입니다. 징기스칸이, 저는 사실은 알렉산더인 줄 알았거든요. 알렉산더나 로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몽골이더라고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했던 명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명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땅을 가진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이동하는 자는 흥할 것이다. 쌓아서 그걸 유지하려면 망할 것이고 확장해 가면은 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기독교적 원리를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대부분 분쟁은 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정말 행복한가요?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죠. 빼앗길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유지해서 그 소유를 유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하러 그 땅을 뺏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아요? 내가 기껏 전쟁하고 힘써갖고 그 땅을 뺏었는데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위치를 내가 고수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빼앗아 갈 때에 뭐라고 할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마냥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온유한 자의 복이 과연 빼앗길 땅을 주님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땅을 주시면서 그걸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너희 그래야 여기 강남에 어떤 조그만한 땅이라도 하나 얻을 거야. 아니 상가라도 하나 분양받을 거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상순의 복입니까? 여러분 추구하는 복이 평생 열심히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 거의 다 크리스천은 더 피곤하죠. 주일날 또 나와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오늘부터 제자훈련 시작되죠. 8시까지 제자훈련 받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그거 다 받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강남권에 그래도 아파트 하나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 땅이라면 얼마나 이게 지금 비참한 삶을 쫓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땅은 단언컨대 이런 땅이 아닙니다. 빼앗길 땅도 아니고 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개념은요, 따라해 봅시다. 소유의 개념이 아닌 누림의 개념이다. 예, 1000만 평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있어서 뭐 할 건데요?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어졌을 때 그걸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땅을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도요, 아마 이 해석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현세적 복으로 이것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래요. 왜죠?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의 나라는 어디죠? 로마 제국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죠, 엄연히. 근데 로마 제국의 통치할 때 되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죠? 자기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갖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갖고 살아가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죠. 자, 당시에 실제로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비율의 1% 정도였어요. 1%에서 많게는 2% 정도까지 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집단과 그룹들이 땅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치기관이며 기관을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은요, 부유하게 로마로부터 땅을 받게 됩니다. 그 땅에서 뭘 하게 되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소작농 농사일을 하게 해갖고 거기서 세금을 거둔 걸 갖고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에
로마에게 바칠 것들을 바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로마에서 더 이상 어느 서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과 혹 무리들 안에서도 엿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친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온유한 자가 돼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식민지 아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상해드린 공회원들만이 갖고 있는 땅,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람들, 산해드린 공회원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저들은 뭘 했길래 저렇게 축복을 받아갖고 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개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축복의 상징,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할 때 땅을 빼놓고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구별된 땅 가운데서 시작을 하셨죠. 뭐였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지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며 그곳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엄연히 말하면 유지의 목적이 아니죠. 뭐죠? 그곳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이죠. 어떤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우리 세 가지, 나라가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율법을 통해 주권을 세우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줘서 그곳에서 다스리며 통치하며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땅에 있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과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약속과 축복의 상징의 하나가 뭐냐면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쵸?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다. 자손도 줄 거고, 그곳에서 언약할 거고, 그곳에서 복이 너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땅 약속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과 땅은요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땅은요,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연결져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데스티니라고 이야기할게요. 결론적인 그의 마지막, 그가 가야 되는 목적과 골은요 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 시편 37절 9절 그리고 10절 건너뛰고 11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다 같이 9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복이다. 땅이 약속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누리는 것이 땅입니다. 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취하고 전쟁을 통해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돼요? 에덴 동산을 누렸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약속 안에, 그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실은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가자면은 그들의 온유함을 상실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주님이 우리에게 줘서 누리게 하는 땅은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땅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땅이 아까 부르심, 데스티니 이런 얘기들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죠. 어려서건 언제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아직 발견했건 못했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은 좀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밖에 모를 수도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리더들과도 다 나누지 않은 제 스스로 하나님과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었어요. 때론 어떨 때는 저는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에 성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에 제가 느끼는 즐거움과 쾌감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맞아요, 고돼요. 삶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다 내려놓고 싶고 멈춰서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서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온유한 자의 복이 우리 삶에 회복된다면 내가 가는 직장이 즐거워질 거예요. 내 가정이 즐거워질 거예요. 내가 학업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 안에서의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약속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 안에서만 누리는 즐거움을 주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심의 땅으로,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을 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예. 그럼 이 땅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겸손해야, 그리고 온유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겸손과 온유를 혼용해서 쓰냐 하면,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미크라는 프리우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온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겸손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답하셔야 되었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성요한 목사는 온유하다? 이거 뭐야? 반응이 뭐야? 왜 그렇게 온유한 것 같지?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온유에 대한 관점이 어쩌면은 틀에 박힌 세상이 말하는 온유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사리 예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저 진짜
성격도 막 불도저 같고 저런 목사 온유하다고? 온유하다 느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반드시 온유해질 겁니다. 네, 어떠세요? 옆 사람 온유해 보이시죠? 네,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는요, 부드럽다, 온화하다, 유순하다, 이걸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런 온유의 뜻을 갖고 있다면 성경에서도 찾아보면은 우리 사도들 중에도 그렇게 온유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유와는 다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이런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진취적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어둠의 영과 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랑 온유랑은 맞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금요일 날 설교를 들었었죠. 제가 한번 진짜 저희 공동체에서 나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강해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내년쯤에 그거는. 근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선교사님이 했던 그 묵상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내게 어떤 뭐 절제라는 것이 발현될 때는 다른 것은 그냥 다 아닌 거고, 그것만 이제 막 특출나게 은사적으로 발현이 되는 건가? 이게 상반되는 개념들의 어떤 은사들이 발현될 때는 이게 전혀 다른 건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한 뿌리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하며 나오고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 종류가 아니라 사실은 한 열매가 9가지로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산상수훈의 복은 한 가지의 복이 8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도요,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영어로는 미크니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가난해지고 파산난 내 상태가 보이고,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울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2가지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3번째 온유는요,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과 마주했을 때의 나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온유한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마주하고 맞닥뜨리거나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 성경적인 이 온유가 발현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유한, 정말 산상수훈의 그 빙이 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온유라는 어떠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빙은요, 크게는 2가지의 상황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크게 2가지의 상황에서 드러나요.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띄워주죠.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상황 안에서 드러나는 온유함.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내 상황 안에서 드러나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정리 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와 짐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금요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요 예화를 쓰려고 했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소가 2마리가 같이 밭을 갑니다. 근데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새끼소입니다. 그러면은 멍에를 같이 지우고, 이거는 새끼소를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멍에를 같이 지우고 밭을 가는데, 사실은 송아지가 밭을 가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어미소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송아지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미소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오히려 힘이 분산되고 어렵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멍에를 같이 지어주고 송아지가 자라가면서
어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며 함께 그 길을 같이 갈고 있는 그러한 소의 모습을 농경사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린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3절 45절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져야죠. 아멘? 안 지실 거예요? 십자가 져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29절에 말하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거예요.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기쁨이며 가벼웠고 그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 데스티니라고 얘기했죠.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데스티니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문학적인 것을 맥스 루케이도는 캐치해요. 그가 나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묵상을 어려서부터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목수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의 삶의 고를 보며 즐기며 갈 수 있는 삶, 누리는 삶을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짐은 적당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짐은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지 완성되는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 길을 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요. 제가 안 드렸나요, 방송실?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본문이 그냥 나귀를 타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럼 말 타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 겸손했다가 마지막 때는 백마 타고 오면은 갑자기 교만해져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의 그는 겸손하여 나귀, 맞아요. 나귀 있지만 그 뒤에가 중요해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거예요. 나귀를 보며 묵상했던 예수님의 인생, 뭔가에 이끌려가는 듯한, 멍에 맨 나귀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거든요. 뭔가에 이끌려가는 듯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무거운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즉 나의 상황에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나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걸 인용할게요. 내게 주신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믿으세요? 예.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쩌죠? 때론 가다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내 마음이 이만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 변칙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더 넓혀져 가는 거예요. 넓혀져 가고
넓혀져 가고 넓혀져 가고. 이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사실은 저는 저의 5년 전 목회와 지금의 목회는 확연히 달라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도 더 많아졌고 직업군도 다양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제가 즐겁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저 요즘도 가끔 심장이 제일 철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청년이 개인톡으로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이러면은 긍정적 생각보다 무슨 일이지? 별의별 생각이 먼저는 싹 스치고 지나가요. 내가 설교를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지체한테 뭘 아프게 했나? 시험 들게 했나?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나? 등등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품을 수 있는 그릇의 넓이도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었고 되게 협소했어요. 지금도 그리 넓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그릇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온유하죠? 예은자매 온유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시고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온유함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예요. 자, 근데 그 기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걸로 기쁨을 누리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온유한 심정을 갖고 더 넓고 더 깊은 생각과 더 확실한 부르심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분이 진정한 온유의 표본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해지자고 했어요. 그렇죠? 애통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애통과 관한은 나의 마음을 채우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워내는 데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나 정말 주님만 붙들어야 돼가 많이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텅 빈 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성품인 온유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날 부르신 지금 현재 그 땅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상황에서의 온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온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의 반응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의 온유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타인을 향해 드러나는 온유함. 나의 온유함이 타인을 향해서 쓰임받고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쓰이는가? 우리 한번 몇 개의 말씀들,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여기서 그 성경 있으신 분들은 밑줄 쳐놓으세요.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에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도 밑줄 쳐야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거기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타인을 향한 온유함은 어떨 때 드러나야 되고 어떨 때 써야 되는가? 권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러고 훈계할 때 온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하고 바로 잡아야 되고 훈계해야 될 때 온유함을 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면서 막 지적해요 그냥? 네? 그게 사실은 더 살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던데 뒤에 숨은 의도를 딱 갖고 있으면서 이거 주님이 우리한테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고 가면 쓰고 온화하고 온유하게 잘못을 지적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건 본질이 희석된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첫 번째는 내가 온유함으로 그에게 해야 될 권면을 했다고 해서 타인이 꼭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기대치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 나의 온유함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권면과 바로 잡음과 훈계는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기보다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잘 되기 원하고 그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권면하고 바로잡고 훈계할 때 결론을 얘기하자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절제된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타인을 위해 사용되는 절제된 힘을 사용해라. 제가 이거 십자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웠을까를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채찍 맞을 때도 못 박힐 때도 그 어떤 때도 아닌 매달려 있을 때 그 육체적 고통보다 그가 더 어려웠던 것은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참으며 하지 않을 때 오는 고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사람의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의 베드로를 꾸지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12군단이라도 12군단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로마 군단의 단위로서 12군단이라도 내려와서 이들을 다 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육체적 고난을 참아내는 것보다 심리적 고통, 아, 내가 진짜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나 이거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참았는데 이거 뺨은 좀 아니지 않나? 그쵸? 근데 여기까지 참았는데 아, 그래도 다 참을 수 있는데 침 뱉는 건 좀 그렇잖아. 왜 침 뱉어? 얘들아, 속옷은 좀 냅둬라. 이러한 어떤 심리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다 건드려서 아마 반응을 했다면 그는 육체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십자가의 부르심은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부르심을 그 땅을 누리고 약속을 받았고 누렸던 것은 육체와 심리와 영적인 모든 곳의 약속을 그 땅 안에서 누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육체는 날마다 피곤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영이 병 들어가니까 육체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는 영의 힘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 금요일날 오셨던 홍 선교사님도 말라리아 4번 걸리셨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그 종이를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뭐 못 느끼셨어요? 야, 어떻게 저 아마존에서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말라리아 걸려도, 전자기기가 없어도, 먹는 것이 부실해도
내게 아픔이 오고 뭐가 찾아와도 기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단언컨대 오늘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는 온유한 분들이세요. 육신의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지배받은 그 온유의 힘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와 정신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아 강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의 유익을 위해 절제된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으로 가보시죠. 예배팀 나와주셔도 돼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민수기 12장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1,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자기의 아내 한 명을 취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구스 여인이에요. 저희 구스 여인은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노예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몇십만 명이 따라놓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여인을 선택해갖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흉보기 시작합니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뭐야? 하면서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뭘 주시죠? 문둥병을 주십니다. 몸이 썩어져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미리암이 자기 혼자만 흉본 게 아니라 그것을 수근수근하며 말을 전하며 아론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에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처음엔 다 다물고 있었겠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한다니까, 저 위대한 사람, 강도 가르고 기적도 베풀고 했던 사람이 한다니까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누이와 형이 입을 떼기 시작하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니까 웅성웅성 하는 소리들이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문둥병으로 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앞에 말한 권면하라, 훈계하라, 바로잡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 미리암 일로 와봐, 아론 일로 와, 너무하지 않았어? 응?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 호박,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 몸이 그러니까 썩어져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당장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아픈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된 힘의 능력으로 날 수근수근하고 욕먹이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내가 역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치유와 회복과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온유하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지적하지 않았어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야,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정말 온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나의 삶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온유함의 성품을 여러분들 보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해주고 나 미워하는 사람 같이 욕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보이면은 넌 그래서 문제야 지적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온유함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땅을 누리는 여유와 자유, 그리고 그 넉넉한 힘을 갖고 절제된 힘으로
나로 인하여서 이타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온유함의 능력과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앞부분에 이 두 가지의, 한 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냐,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는 것. 뭐예요? 어떻게 해야 기뻐요? 온유해져야 내게 주어진 땅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내게 주어진 땅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그 땅 안으로 바로 잡아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훈계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회복되고 또 다른 온유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징기스칸이 말했듯이 쌓아 올려져 가는 것을 넘어 넓게 확장되고 확장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온유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관점, 내 생각의 복, 내 관점의 온유를 벗어나 내 관점의 부르심의 성취를 벗어나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 지금 부르신 그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유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모든 땅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학교
또한 직장과 가정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땅이 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 간증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 하다가 내려놓고 온 과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그날 마트에 아내랑 장을 보러 가면서 마음이 너무 어렸습니다. 80여 명의 성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계속 지나가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난 왜 이러고 있는가, 원망하는 마음도 제 안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듣고 있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부르고 부를수록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려가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담아내는 온유한 그릇이 돼야 되라는 마음, 너가 이 교회 아니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서 제 안에 멈출 수 없는 눈물들을 허락하셨던 기억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구스 여인 그 사건 후에 우리 모세의 마지막을 알죠? 모세의 목적이 그냥 약속의 땅이었다면 그냥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닌가요? 근데 이건 웬일이에요? 백성들을 따르고 예배하는 그 땅,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그 땅 앞에 딱 있는데도 주님이 그에게 넌 못 가, 넌 여기서 멈춰야 돼, 넌 여기서 그만이야, 모세야 너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고 넌 여기서 너의 삶을 마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불평 하나 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은 이 온유함을 훈련해 가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의 약속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혹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과거의 일들이 해석되지 않아 내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 난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라고 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창조의 형상의 회복이 아닌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모나있고 상처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요즘 여러분 안에 발견되고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오늘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온유한 자로 부르셨으니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날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주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확신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할렐루야로 들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온유하게 하십시오. 나 약속의 땅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해석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주님, 때론 너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며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나를 온유함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있는 지금 이 땅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친히 가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점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어야 했는지, 나에게 현재 왜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나에게 막막한 미래적 어두움이 왜 있어야 하는지 주님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 지금 날 부르신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내 평생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에서 주님이 예배받고 영광받을 수 있다면 우리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온유해지고 온유함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주님 온유한 나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마주할 삶의 현장을 향해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삶의 현장이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널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약속한 그곳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만나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캠퍼스가 변하게 하세요. 이들을 통하여 직장이 변하게 하세요.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변하게 하세요. 이들을 통하여 가족이 변하게 하세요. 이들을 통하여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게 하시고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라여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와는 거리가 너무 먼 우리를 온유하다 칭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그 땅이 주님의 약속의 땅이며 부르심의 땅이며 주님이 우리 궁극적으로 그곳에 세우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여 살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법을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의 지체들, 주님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유한 자가 얻게 될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마음의 여유가 없고 건강이 없고 취업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기에 어려움에 빠져 또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유하신 주님, 우리 기다려주시고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도 속히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번 한 주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어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땅에서 소유보다 누림의 은혜를 알아가기로 결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